내가 연불 수행의 스승이시며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직접 항상 이 생활의 즐거움 또 법희 선열의 즐거움을 몸소 보여주신 오직 한 분이셨던 어머니를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아침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면서도 틈만 있으면 부뚜막을 우리 부엌이 이 바닥이 흙바닥이었어요. 근데 그 부뚜막 위에다가 그 절에서 주신 그 편집한 그 뭐 책도 아니고 편집한 그 조그만 정토 법문 책자를 놓으시고 쭈그리고 앉으셔서 조용히 소리내서 읽으셨어요. 그러니까 신심이 떨어지시면 아마 심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걸 읽으셨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언제 어디서나 늘 연불을 중얼거리는 우리 어머니, 언제나 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. 뭐 다른 사람하고 다툼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대꾸도 안 하시고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고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. 어쩌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서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내 남편이 늘 당신 그 시골 어머니처럼 좀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였다는 것입니다. 그 시골 어머니는 그렇게 늘 항상 웃으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정말 법비 선열에 잠겨서 사시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이죠.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 예별과 법회, 뭐 무슨 법회가 있다, 뭐 4월 초파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절의 모든 행사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. 절도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절하면 아주 제일 먼저 쫓아가시는 분이었고,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행실은 자비와 겸손 그 자체였기에 모든 도반들, 이웃분들 한결같이 정말로 보살 같은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도 정말로 인간적으로 대해주셨어요. 이 부처님처럼 대하시는 겁니다. 영물로 대하는 거죠. 그러니 이게 대인관계라는 게 거울의 법칙이잖아요.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똑같이, 그죠? 내가 대하는 거, 내가 이 사람 감사하게 아주 잘해주면 그 사람도 당연히 잘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도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. 내가 딱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첫눈에 봐도 굉장히 나하고 전생에서부터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은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머니 보고 배운 점이 아주 최선을 다,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는,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도리를 실천하는 거죠. 아주 더 잘해주는 거예요, 그 사람에게.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관계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더라고요. 그런 걸 보고. 이렇게 잘 사셨던 분을 어머니로 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처님께 나는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보면 저는 육아서적을 썼는데요. 육아서적에 대해 썼는데 깊이 제가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걸 썼습니다. 왜 썼냐? 운동선수를 가르쳐 보니까요. 어린 시절에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좀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운동을 아주 불이 나게 열심히 해도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어느 한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.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
그래서 제가 그걸 깨우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, 60%의 원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. 뭐냐면 탁구를 어린 시절부터 안 쳤는데 30이 넘어가지고 탁구를 열심히 쳐서 레슨도 받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코치조만큼 칠 수가 없어요. 코치조의 60%, 많이 하면 70%까지밖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배드민턴은 자강조라 해가지고 잘 치는 사람들은, 코치진들은 그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고, 뭐 탁구나 테니스나 이런 것도 역시 코치는 코치들끼리 게임을 하고, 아마추어들은 아마추어들끼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실력 차이가 워낙 현격하게 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연불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겠죠? 라고 생각했죠?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장학사일 때 전국에 있는 공부 잘한다는, 그럼 뭐 캠브리지 대학을 가거나 뭐 하버드 대학을 가거나 전교 1등을 하거나 강원도내에서 1등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1등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그 어머니들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. 무려 57분하고 했어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그리고 그 깊이 깨달은 점이 뭐냐? 강감찬 장군 있죠. 참 강감찬 장군이 평생을 엄청나게 똑똑한, 한번 탁 머리가 튀잖아요. 3살 버릇 여든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지혜가 탁 열리면 평생 갑니다. 평생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아니, 메시처럼 어린 시절에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면 뭐 어느 때까지 하고 어느 때는 못하나요? 그게 아니죠. 늙어 죽을 때까지 잘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. 기술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머니한테도 물어보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했느냐. 우리들하고 같이 그 아이들 대한 게 달라요.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70%의 어머니와 자식하고는 원수지간이야, 원수지간.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애를 공부해라 쪼는 거야, 계속. 이분들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. 어떻게 했느냐. 야, 조그만 어릴 때부터 책을 탁 들으면, 책장을 넘기면, 야, 너 정말 잘하고 있다. 그럼 더 뭐 과자도 주고 아주 칭찬을 막 강화를 주는 거죠.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, 그럴 때. 뭐 딴짓을 하면 그 모른 척 하다가 그거 책만 봤다면 차는 이렇게, 야, 책을 많이 읽으면 말이야,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예쁜 이성과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존경도 엄청 받는다,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. 세뇌 교육하듯이 정말로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 교육시켜야 됩니다. 연불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야. 연불보다 더 좋은 건 없어. 그래도 자꾸 마음이 딴 생각이 들고 연불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딴 데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. 얼마나 많이 세뇌를 시켜야 될까요? 그죠? 그래서 스스로를 달래고 설레고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연불하도록 마음이 요동치지 못하게 잡아놔야만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으로부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조용한 신심을 키워야 된다는 것, 또 감사한 파장, 이걸 깨워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어머니를 보고 깨우쳤다고 보살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. 어머니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는 것, 보살님들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, 또 남편한테도 남편을 부처님처럼 잘 존중해 보세요. 오늘 당장 마음을 바꿔서 남편한테 한번 잘 해보세요. 그냥 형편없는 옷을 입고 말도 막 하고 뭐 아무런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사람은 남편도 역시 이쪽을 그렇게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먼저 조언해야 될 게 당신 자신을 잘 봐라. 남편이 들어올 때가 되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깔끔하게 하고 화장도 좀 하고
말도 정말로 남편이 고생했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남편이 저 룸사롱에 가면 마담이 너무너무 잘해줘.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, 남편은. 그래서 거긴 돈을 팍팍 쓰고 집에 오면 짜증나는 거야, 마누라 보면. 형편없이 하고 있고 형편없이 대하니까. 그래서 존중하십시오. 부처님처럼 존중하십시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